본문인 사무엘상 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의 소명장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적인 상황, 사무엘을 부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암울한 시대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무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께서 거듭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인 걸로 착각을 하고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자꾸 나아갔지요.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4번째 부르심이 있을 때에야 이제 다음 본문에서 겨우 응답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을 해서 나왔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겠다는 것이 있죠. 그 서원에 맞춰져서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이제 제사장이 있는 엘리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태어났던 사무엘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시대에 너무 희귀하여 사람들이 들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시 종교가 또 얼마나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지,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행입니다. 그것은 곧 이 시대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열정이 식었다는 말이기도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불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무엘 시대. 그런데 오늘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넘쳐나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지요. 주일마다 교회들에서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요. 그 말씀이 또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다 전파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보면 거의 없다는 것이지요. 나라의 소외가 참 심합니다. 참 드는 생각이 많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많이 해줘야 될 텐데, 신경을 좀 써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홍수가 이렇게 많이 나면 오히려 가장 귀한 것은 생수라고 하지요. 정말 귀한 것은 물입니다.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은 넘쳐나지요.
하지만 모든 물들이 오염됐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물이 참 귀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먹을 수 있는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참 부족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배에 수없이 참석하고 말씀을 수없이 듣는다 할지라도 정작 내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은 없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다 보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말씀이 되기보다는 내 욕심만이 살아서 숨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의 돈과 명예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일을 행하면서도 요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경비를 생각하고 예산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먼저 돈을 따지는 일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무리 먼 바다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사방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돌아다녀도 결국은 얻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갈하여 쓰러지고 죽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말씀이라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엘리 제사장의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어 가버린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엘리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 이절이 말하고 있지요. 육체의 눈이기도 하겠지만 영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게 되면 영의 눈도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지경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4장 15절을 보니까 그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안 보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의 육신의 눈만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지요. 엘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도 늙어갔지만 그와 함께 신앙도 점차 빛을 잃어갔다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직분을 맡아서 그 사람이 영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겠지요.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의 눈만 어두워질 수 있지만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직분을 맡은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하게 된다면 교회 전체에 훨씬 더 많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가문이 몰락하지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직분, 어떤 자리에 올라가서 일하게 해줬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회사에서도 나가야 되고 어떤 자리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직분을 맡은 것, 그걸로 해서 하나님을 저절로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있기 위해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의 눈이 닫힌다거나 열려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등은 밤에 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밤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겠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밤새 불을 켜놓습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다가 아침 무렵에 끄지요.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밤에도 끊어지지 않게 등불을 켜놓으라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는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항상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그 제사장도 끝이 나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한 영적인 또 다른 비유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는 희귀한 시대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은 남아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후의 모습들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기갈의 시대이고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등불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바로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등불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사무엘은 그 말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며 그렇게 지냈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때 부르셨지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바로 그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전보다, 우리 예배당보다 훨씬 컸던 게 이스라엘의 성전이겠지요. 성전에는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맡은 일, 그닥 중요한 일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었겠지요. 그러다 보면 너무 하찮아서 조금씩 다른 생각을 하고 게으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현재 자신에게 맞춰진 그 직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 당신의 사람으로 누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지 나를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맡은 일이 귀한 일이건 하찮은 일이건 간에 어쨌든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찮습니다. 남들은 다 자야 되는데 잠자지 못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불침번을 서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귀찮은 것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귀찮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가 하는 일은 의리번쩍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작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아주 하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니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목동, 양치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엘리사, 이스라엘에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12결의 소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 하찮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하찮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처음부터 휘황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일을 맡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밖에 없을까? 이런 허투루 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하찮은 일, 그런 일부터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주인께서 더 크신 일을 맡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참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 참 쓸데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에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큰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크고 의리번쩍하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요. 세습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처음부터 의리번쩍하게 시작된 교회는 없습니다. 참 하찮은 교회, 저런 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그런 교회들에서부터 다 시작을 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일이 주어졌을 때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큰 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을 맡기시 않으시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봅시다. 지금 주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큰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일, 하찮은 일이고 사소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밤에 사무엘을 3번이나 4절, 6절, 8절에 거쳐서 계속 부르십니다. 한 번은 그렇다고 치고 2번, 3번 되다 보면 이제 귀찮아질 것입니다. 아유, 싫어. 아유, 귀찮아. 짜증나.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등지고 돌아 누워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첫 번째도, 2번째도, 3번째도 항상 처음처럼 그렇게 대꾸 한번 하지 않고 싫은 말 한번 하지 않고 엘리에게로 다가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이 보여준 순종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후에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순종이라는 표현을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라 사무엘이 말하지요. 무조건 옳지도 않은 말에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 그게 순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린 아이였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순종의 모범이 계십니다. 믿음의 모범, 순종의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니라고, 싫다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세상 어떤 신이 신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온 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인간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순종하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만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모릅니다. 시험 때 내가 펑펑 놀고 가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모릅니다. 다 펑펑 논 줄 알지요. 내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모릅니다. 나 혼자 공부하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최선이고 최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 도서관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밥 먹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보다 정말 최선을 더 많이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깨닫게 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한 것이 최선이라고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열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봐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마음, 예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예하라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예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참 어여삐 보셨던 것 같습니다.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귀한 일에 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귀한 일, 중요한 일에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일수록 더욱더 생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뜨여지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활력이 우리를 자르고 재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